오늘 함께 묵상할 부활주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각할 때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또 자기가 놀고 싶은 방법대로 노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은 그것들을 다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자기가 형통하다고 생각하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을 해야 내가 만족스러운 거죠. 내가 오늘 게임을 했어. 거기에 형통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 형통함의 수준이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낮죠. 그들은 그것만 하면 다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나이가 좀 더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잘 키우고 또 이 청년들과 그 세대에서는 그것이 형통함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른들이 보면 그들이 과연 형통한 것이 그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나이 먹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 보험도 들고 그리고 연금도 필요하니까 노년을 또 안정되게 사는 것,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것이 또 어르신들의 또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과연 형통이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쓸 돈이 있고 건강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정도의 수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형통한 거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형통한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라. 그것이 형통한 거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잘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은혜롭고 평안하게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근원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근원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하면요. 이 말이에요. 마음 지키면,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면 우리 인생은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못 지키면 우리 인생은 죽을 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어떻게 마음에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때를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형통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때가 나에게 오든지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4장에 보면 그런 찬송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것, 그거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거잖아요. 그 앞에 384장 보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이렇게 하죠. 예. 어려운 일 당해죠. 일과 때를 만나요. 어려운 일과 때를 만나요. 그런데 족하는 애, 이거 족하는 애는 평강이잖아요. 그 평강이 있으면 어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에게 어렵고 때가 어려울 때도 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나에게 참 평강과 은혜를 줄 때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족하는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당할 때마다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준 높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처음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먼저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첫 마디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체크한 것이요. 너희가 평안하냐 하는 것을 체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나시고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하고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의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참된 평강이 그들 마음에 임해서 그들 마음이 형통하라고. 그 후에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요. 8일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 후 한 모든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서 말을 배운 사람들이 성장하여 어떻게 말하는 것을 체득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배운 것은 자기 스스로 배운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한다. 우리는 착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스스로 말문이 트인 것이 아니라 우는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만 하던 이 아이가 그 아이에게 누군가 끊임없이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말을 해주는 이가 있기에 우리는 말을 배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스스로 말을 터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니까 그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중요하다 평강이 중요하다 너희 삶의 진정한 형통은 평강이다 근심 염려에 세상 근심 염려에 빠지지 말고 너의 마음을 평강하게 해라 평강하게 해라 평강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자꾸만 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평강을 찾아 기도해야지. 평강을 찾아 말씀 보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불안을 말하기보다는 서로에게 평강을 말해야 합니다. 불안, 근심 내려놓자. 우리는 마음을 평강하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 의심하지 말자.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주님이 힘주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힘을 내야 돼. 근심을 떨치고 평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완전한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평강에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그런 예수님을 알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평강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는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가서 교리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가서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줘라 이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의 평안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차원이 아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통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노전의 물질도 보장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통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었어도,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고난이 많았어도 주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도 외모도 다르고 혈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단 한 번 꽃도 못 보고 물도 못 보고 바다도 못 보고 산도 못 보고 얼마나 이 땅이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자 하면요, 그럴수록 불공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던, 내가 어디서 태어났던,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천국과 평강이 내 마음에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면 우리 마음엔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기쁩니다. 그러니 가장 공평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들 부럽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기쁨과 평강이 내게 넘치니 그 모든 불공평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평생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부활에 이를 것이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부활을 얻었는지 온전히 얻은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힘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을 때 열심히 내가 그 부활을 잡으려고 열심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부활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나에게 고통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김포 근처를 이렇게 우리 애들이랑 타고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아빠, 저 나무 뽑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 저 나무 못 뽑아. 아빠가 힘이 세도 저 나무 못 뽑아. 아빠는 뽑을 수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1억 주면 뽑을 수 있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요, 1억 주면 저거 한 일주일 걸려서 뽑아도 뽑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5천만 원만 줘도 뽑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욕심이 나서라기보다는요, 내가 투자한 시간, 열정에 비해서 얻는 금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뽑으면 1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뽑을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그 마당에 있는 그 소나무는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뽑겠다 그러겠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얻는 것이 너무 큰 거죠. 바울이 그 말이에요. 부활시켜 준다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시키다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은들, 순교를 당한들, 예? 고문을 당한들 나에게 부활을 주시는데, 나에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 두렵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이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죠. 그러나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고,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제자들도 그 부활을 다 체험을 했어요. 도마는 뭐 만지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매우 실감이 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려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여 부활을 선물을 주신다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못 드리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않으시면서 견뎌냅니다. 고생이 되어도 세금 다 내면서 버텨냅니다. 왜요? 시민권 주니까. 그러다가 시민권을 받아요. 그러면 한국에 안 들어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도 연금 다 잘 나오고, 나머지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데, 하물며 미국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데 우리가 뭘 못하냐는 겁니다. 바울은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때는요, 형통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제자가 예수님 하나는 제자가 은 30냥에 팔아버렸죠. 운이 나쁘게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공격을 하죠.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와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에 더 높은 곳에 지위를 얻겠다고 다투고 싸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병정들은 침을 뱉고 뺨을 때리죠. 옷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조롱하죠. 그리고 험악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시죠. 형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받고 병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고, 이들은 복을 얻었고 형통함을 얻었죠. 예수님이 형통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형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형통은 수준이 높았습니다. 마귀들의 형통은 수준이 낮아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는 기뻐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 발등을 찢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수준이 낮으니까. 그들의 형통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예수님 죽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작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예수님 하나 돌아가시고 작은 수많은 수억 명의 예수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마귀는 백성들을 정죄해야 되는 건데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불형통인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다 형통함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가장 형통한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형통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완벽하게 성취한 형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기쁘게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순교가 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서 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일꾼 되겠습니다. 저한테 부활을 꼭 주시옵소서. 난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기쁨으로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부활을 꼭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가장 큰 가치의 형통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없어져도 그 부활 하나로, 영생을 얻는 그 부활 하나로 모든 답이 끝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 인생이 불공평했다, 내 인생은 너무 억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천국이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은 이 불공평했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고 부활을 얻겠습니다 하고 바울처럼 달려갈 때, 그리고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지라도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영생과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더 수준 높은 영성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다 해보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해서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얻어서 형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있기에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불공평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공평해집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신다는데, 영원한 부활의 새 몸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고 힘든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바울이 부활을 얻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